기원합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 장대를 크게 매달아 놓고 이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왕이 그대로 허락을 할 것이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제 다음 날 막바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이른 아침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준비하고 있는 왕의 뜰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지 하만의 지혜, 하만의 어떤 욕심, 하만의 어떤 야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기 위한 바로 그러한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저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6장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잠이 들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잠자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은 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될 때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기록된 일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일지를 읽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도록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그로 하여금 역대의 일지를 읽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아하수르의 원래 성품상으로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역대 일지를 읽고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역대 일지를 읽는 가운데 그 왕의 역대 일지를 읽어내는 신하가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했던 내용을 읽게 하는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아하수에로가 놓치고 지나갔던 바로 그 부분,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지만
그에게 어떤 보답도 하지 아니했던 바로 그 대목을 읽게끔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재물이나 어떤 관직이나 어떤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 일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왕이 그 자리에서 보상을 했다면 지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이밍에 그 모르드게가 해주었던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왕으로 역대 일지를 읽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암살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지게 된 그 내용을 읽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일 아침이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죽이고자 합니다. 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끔 하시는 역사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왕들에는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왜요? 모르드게의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침실로 들어와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왕의 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만. 그의 목적은 모르드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죽이고 패하고 멸하고 하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나의 비위에 수틀리게 되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사실임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이와 같은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증오로 합니다. 이제 자신만이 최고로 높은 권력자고 자신만이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가 왕들에 머물고 있는 하만을 부르게 될 때 왕에게 이야기하면 막바로 모르드게는 오늘 안으로 오늘 아침에 처형을 할 수 있겠다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존귀 여기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고. 그랬을 때 하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왕에게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왕은 될 수 없지만 왕처럼 행세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입는 의복과 왕이 타고 다니는 말과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이는 존귀한 자는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만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을 위해서 왕이 어떤 보상을 하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그 일의 대상은 나라고 생각해서 말한 그 내용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에게 그러면 네가 말한 그대로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단 하나도 네가 말한 것 빼먹지 말고. 그래서 하만이 그 일을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그를 태우고 난 다음에 온 시내를 쭉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될 때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너무나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이 아내와 지혜로운 그 친구들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일진데 네가 결단코 그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에스더가 마련한 그 만찬에 참여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그 만찬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지금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 하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세레스나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은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그래, 그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멸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라고 회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에스더가 마련한 만찬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교만함 속에 그저 한 칼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다시 되새겨보는, 새김질해보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저리로 딱 옮긴다든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역대일지를 읽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던 고발했던 그 내용을 읽게끔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기왕 못했던 거 나중으로 미뤄두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당장 해가 밝으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방 사람인 하만 앞에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 민족을 자신을 포함해서 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법문이 다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 사람은 살 일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6장 본문을 보게 되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지도 아니했고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했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전형을 이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안 하고 있는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구별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이방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주는 데 있어서 아수에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왕궁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겐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게끔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쓰셨습니다. 하만에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분노심도 있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여부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중보하는, 결국 그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의 마음속에 우쭐함이나 교만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왕궁 문 앞으로 가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높여줬다고 해서 금방 무엇이 될 것처럼 우쭐대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본 위치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그거 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만함을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해서 이와 같이 고난의 자리를 꼭 가야만 합니까?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 속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어떤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착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모든 병마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교회 회집해서 모이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도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 성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으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꾸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격리된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했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만약 금식을 못한다라고 하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만의 이와 같은 학살의 그 계획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유대민족과 함께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